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상황이 또한 저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안하고 불안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저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들을 마음과 들을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가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고 문하는 제대와 표적을 구하나 천지자 영화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언어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으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도를 듣고 깨달았으므로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세대 사람을 징자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두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모든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일꾼들을 생각하고 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한국인 일곱을 이루고 와서 그 사람은 그의 믿음이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약한 세대가 또한 그에게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모였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로 하는 자야 내 지어 자매로 어머니라 하시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말씀과 믿음으로 꿋꿋이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곁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또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듣고 보았는데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어렵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무덤에 머무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표적이 드러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참 좋겠죠.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걸음 그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 자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증거요 표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 이사들을 구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을 향한 악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 안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흥부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흥부는 제비를 고쳐줬다가 대박을 터뜨렸죠.
대박을 터뜨렸는데 놀부는 어땠습니까? 흥부가 그 대박 터뜨린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었죠. 상대방이 잘된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어서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고쳐주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 알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부는 뭐 망했죠. 자, 어쨌든 놀부처럼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었고 욕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종종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제가 예전에 100일 새벽 찬양대를 했어요. 100일 새벽 기도회. 100일을 새벽 기도회만 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성가대로 100일을 섬겼습니다. 물론 성가대로 섬겼기 때문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청년들이 같이 성가대로 100일을 새벽을 섬겼었습니다. 서로 모닝콜 해주고 깨워주고 차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이렇게 차를 태워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100일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매주 2시간씩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청년의 시기에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2시간씩 찬양 연습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뭐 나와 봤겠지만 새벽을 깨우는 일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가대로 섬겼기 때문에 찬양대로 섬겼기 때문에 목을 풀기 위해서 미리 또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서 또 뭐 잠옷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또 성가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이라도 씻고 옷을 차려입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100일을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막 아프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경주에 놀러를 갔어요. 청년들끼리 경주에 놀러를 갔는데 이제 저는 지휘자로 섬겼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가 되면 이 성가대 연습을 2시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같이 경주로 놀러를 갔죠. 경주에 놀러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어필해가지고 4시까지 교회 돌아와야 된다. 4시까지 교회 돌아와가지고 성가대 연습 2시간 해야 된다.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어필을 했는데 저한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준씨가 이번 한 주만 넘어가자. 경주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우리 멤버가 그 인원 아니야. 이런 유혹도 많이 왔어요. 그러나 강하게 어필을 해서 결국에는 경주까지 놀러 갔다가 4시까지 돌아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10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성가대로 그것도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면서 제 안에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압니까? 이러면서 가졌던 제 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00일을 결석 한 번 없이 그리고 토요일 2시간 매주 토요일 2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띄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돈벼락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누가 돈 던져줘도 좋고 뭐 온갖 마음이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어쨌든 뭐 눈에 띄는 뭔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 제가 기대했던 뭔가는 아무것도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상대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어요. 100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100일을 그렇게 죽자사자 하다가 이제 100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없으니까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가지고 와
세례기도 100일이나 했는데 그것도 성가대를 했는데 와 정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미리미리 치료하면서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야 정말 이럴 수 있나? 그런 상실감에 조금 빠졌었어요. 상실감에 조금 빠졌다가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각이 바뀌게 되었죠. 관점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명에서 3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서로를 깨워가면서 서로를 차태워주면서 그렇게 100일을 섬겼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거를 못해요, 이제. 다시는 못해, 저는.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100일 새벽만 깨운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런 영적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완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노? 라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전적 타락하고 자본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물줄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유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가 그래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몸부림 그 자체가 나에게 무한한 은혜다라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만하면 곁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예수님께서 악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는데, 이방 민족들도 회개하는데, 그리고 여기 남방여왕이 나와요. 남방여왕, 정확하게 몇 킬로 되는 거리를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방여왕도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갈망했는데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크시니 그리고 남방여왕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중학생,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깔보겠죠? 무시하겠죠? 초등학생이잖아. 여러분들 이미 20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청년이잖아. 청년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말 듣습니까? 듣긴 듣겠지. 그런데 권위가 없잖아. 그죠?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비타민 C에 대한 연구를 탁월하게 하신 교수님이나 의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손 쳐봐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나도 아니고 남방 여왕도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교만하다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니까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차 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차비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안 들려요. 여러분들도 교만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완악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에서 45절에 무슨 비유를 하고 있냐 하니까 더러운 귀신과 빈집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많은, 몇 귀신? 7귀신입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을 싹 쓸어버려요. 교만을 싹 쓸어버려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전에 유명인들을 간접자로 세우는 일들을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범죄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소에서나 아니면 혹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간증자로 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간증자로 서면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강단에 너무 쉽게 세우고 너무 검증 없이 아무나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뜬 사람을 이렇게 강단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범죄자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고 막 간증한다고 딱 올렸어요. 근데 이 범죄자가 간증을 막 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습성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간증 시큰하고 나서는 다시 사람 죽여버리고.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뭐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예들이 도로도로 있습니다. 도로도로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제대로 교만을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대로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뽑힌 것 같은데, 뽑힌 것 같아가지고 간증자로 딱 세웠어. 근데 이게
안 뽑힌 거라. 그래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겨우 딱 이래 자리 잡혀있나 싶어가 딱 세워놨는데 악한 사탄은 문호사제처럼 집어삼키고자 두루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7 귀신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오히려 더 악한 법태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에헤 저 봐라 누가 잠깐 변했다고 홍길동이가 잠깐 변했다고 세우더니 저 봐라 결국에는 홍길동 또 도둑질하고 세상 깽판 치고 감옥 들어가잖아. 이런 경우가 제법 있었다. 이런 여러분 서세원 씨인가 누군가가 하여튼 목산 줄 아십니까?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어요. 보면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사탄은 또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7명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나를 싸잡아 삼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결국에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종할 때 가족이 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면 가족이 안 된다는, 남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판을 짓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 자체가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표적과 따라갈 모든 이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만은 완전히 다 뿌리 뽑아내. 죄악된 예습성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 완전히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7명 데리고 다시 찾아와. 7명 데리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변모될런지도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동기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1절 2절 찬송에서 성경되겠습니다. 그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잘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더욱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청년대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